네,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무더위에 어떻게 잘 지내신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어제부터, 입추가 지난 어제부터 조금 날씨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람이 확 부는데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정말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더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가 그 8월 8일이었었는데, 그 2020년 정말 세기가 덥고 우리나라도 더운데, 팔팔 끓는 한여름 8월 8일에 한여름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성도의 사랑으로 저희 아들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러 오셨던 성도님도 여러모로 사랑을 보이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의 이렇게 결혼식을 이렇게 치르게 되면서 이제 결혼식의 혼주로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인류의 첫 결혼 이후에 계속해서 결혼식이 있잖아요. 우리 영찬이도 이제 12.12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이 결혼식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결혼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혼으로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들이 좋은 신부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또 혼인잔치를 할 때 많은 이들이 참석하기는 바라면서 이렇게 초대하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참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들의 결혼식을 치르게 되면서 드는 생각이,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또 교회가 휴거가 될 텐데,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혼인잔치에 신부로 선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서 참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좀 부담이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을 우리가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임박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는 기대가 되는 반면에, 그 전에 우리가 휴거된 이후에 또 혼인잔치 전에 서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또 반대로 우리에게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서 이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휴거 후에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성도님과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나이 드셔서도 계속 꾸시는 혹시 꿈이 있습니까? 저는 최근까지도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받는 꿈을 자주 꿉니다. 나 분명히 장교로 제대를 했는데 이거 전산착오가 났다. 군대에서 계속 그 생각을 하면, 꿈을 꾸면서도 큰일 났네, 이거 나 군대 제대했는데 왜 나 잡혀왔지? 계속 꿈중 내내 고민하다가 꿈을 깨게 됩니다. 또 학교 시절로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를 못 풀면서 땀을 찔찔 흘리면서 큰일 났네, 큰일 나면서 시험을 보는 꿈을 꾸곤 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나 군대 제대했지. 시험 다 봤지 하면서 안도합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또 훈련하고 시험 본다는 것이 큰 스트레스고 부담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는 또 우리 성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담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아주 훈련과 또 시험에 대한 꿈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생을 마친 이후에 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참 여러가지 부담스러운 시험 또 평가가 우리 미래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또 교회 휴거가 가깝다고 믿고 있는데, 이 휴거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휴거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휴거가 우리 성도에게 정말 복스러운 기쁜 기대가 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기대가 되는 복된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님 어서 빨리 오십시오. 참 이 험난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바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휴거를 생각할 때
참 부담이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죄짓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이미 천국 가는 것이 확정이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이 땅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자신의 이 땅의 삶을 모두 평가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한 것으로 분별이 되어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하라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타난다. 자,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난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 흥정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번역하면서 이 심판대가 동일한 성도들이 서는 심판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주제 자체가 우리가 참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주제지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 이걸 잘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심판대라는 단어에 사용된 원어를 찾아보니까 베마라고 하는 원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베마, 들어보셨죠? 이 헬라어로 이 베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것입니다. 이 뭐 같습니까? 연단같이 보이죠? 단상. 그렇습니다. 베마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연단이에요.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도 하고 시상도 하는 이런 연단이에요. 단상.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 가게 되면 보통 도시의 시장 중앙에 이러한 크고 화려한 장식으로 만들어진 연설하는 낮은 연단, 단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심판대라는 단어에는 이 베마, 단상, 연단이라는 단어가 단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단, 단상 위에 재판관이나 통치자가 서거나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옳고 그름한 판결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자리가 되게 되면 재판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바라는 성경의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재판석 또는 단상, 법정, 이런 단어로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이 단상은 또 통치자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운동 경기를 이렇게 관람하고 그 다음에 운동 경기에 우승한 그 선수를 여기 와가지고 시상을 하는 시상대 역할을 또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대라는 것은 사실은 베마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베마는 단상인데 이 단상은 바로 재판을 하는,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재판석이었고, 또한 운동 경기에 잘한 선수에게 상을 내리는 시상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자리에 누가 앉는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앉는 재판석 또는 시상대 앞에 서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을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되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베마라고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대에서 심판이란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심판이란 단어가 주로 성경에서는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죄를 정해서 지옥에 던져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잖아요. 계시록 20장에 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모든 불신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희고 큰 보좌,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다음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물새에 던져지는 백보좌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던 심판에 사용된 단어는 베마가 아니라 크리노우라는 정죄한다, 비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다른 심판의 단어가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심판은 바로 불신자가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하면은 그 정죄받고 처벌받는 그 심판과는 다른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정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딱 가는데 심판대 앞에 서서 너 그때 죄졌지? 너 이제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돼요?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심판받고 비난당하고 형벌을 받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베마라는 자리, 심판대는 베마고 이것은 단상이라고 했잖아요. 재판성이고 시상대다.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의 죄,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그때 이런 일을 잘못했지, 너 벌 받아야 돼. 막 비난하고 책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심사하고 평가해서 잘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는 시상대 자리, 심사석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자세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5장 10절 말씀을 보기 전에 5장 9절에서 어떤 말씀이 기록된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내가 이 땅에서 살든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는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는 왜냐하면 하면서 그 이유를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는 누구를 뜻합니까? 구원받은 성도, 불신자가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라는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부의 일꾼들, 복음 전도하시는 분들, 선교사들 이런 분들만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 모두 여기에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하는 분은 모두가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상 안 받아도 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고 천국에 사는 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저는 평가받지 않고 그냥 심판대에 안 서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단은 이 땅에서 살아온 성도들의 모든 삶을 평가하고 심사해서 그 공적이 어떠한지를 살펴서 상을 주는 자리입니다. 이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모두가 이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평가되고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한다면 우리 다 반드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평가받게 되는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는다. 바로 이 그리스도 심판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행했던 잘잘못을 가리고 우리를 심판하고 벌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몸으로 입고 살아가는 그래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고 살피신 다음에 우리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각각 선악간에 판단할 것입니다. 선악간에 선하고 악한지 좋은 것인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정말 진실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선악간에 다 정확하게 평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받으려 한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마땅한 보상을 받으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평가해서 마땅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상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각각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지 평가하는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수십 년간 긴 이 삶을 하나님 앞에 기억돼서 평가될 수 있을까 참 의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CCTV나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되어져 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일상을 다 기록해 두시고 심판의 날에 이것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불신자들의 심판의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들이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 어떻게 심판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대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다.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책에는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행위가 기록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각각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서 심판하는 책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을까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념책.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지 봤더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자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구절을 보게 되면 지금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 또 불신의 말,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고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말, 신뢰의 말을 할 때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것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그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념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책이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책. 그 책에 신자들의 하나님 위해서 한 그 믿음의 말, 좋은 말들, 또 행위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의 행위를 기록하는 심판의 책이 있는 반면에 성도들을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 대한 행위들,
또 말, 생각들을 기억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의 삶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이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도 여전히 아무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기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살도록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는 내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받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성도님들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 주님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말로만 주님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더 이상 나의 원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나를 죽이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이제는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삶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제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 범사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정말 아무 한 일 없이 할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일에 계속 힘써라,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너희의 헌신과 수고,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수고, 너희들의 희생, 헌신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그분이 정말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걸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예,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려고 살아야지, 힘써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 주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성도님들, 세상에서 상을 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대표적인 장소가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 또 군대 훈련소, 또 운동 경기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학교에는 학생들이 열심히 학업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만 합니까? 뭘 하죠? 때만 되면 시험을 봐서 학생들을 괴롭힙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시험을 본 다음에 졸업할 때 보면 뭘 주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상을 주잖아요. 또 군대에 가게 되면 군대 훈련소에서 군인들이 전투 실력을 늘려서 좋은 군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근데 훈련을 보고 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게 군대 2년 동안 그 장교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 훈련한 다음에 꼭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형제님들 뭘 하셨습니까? 꼭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고 또 잘하는 군대에게는 꼭 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 포상휴가 같은 걸 받으려고 열심히 훈련해서 상 받으려고 하잖아요. 또 운동 경기장에 보면 각 종목의 운동 선수들이 열심히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또 시합을 하고, 시합한 다음에 꼭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상대가 없다면 이상한 경기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학교나 군대 훈련소, 운동 경기장에서 상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생들, 군인들, 운동 선수들이 더 좋은 학생, 더 좋은 군인, 더 좋은 운동선수가 되도록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또 그래서 그 목표에 이른 그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서 상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학교, 또 훈련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도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열매들을 더욱더 맺도록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인생의 마지막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우리가 열심히 훈련받고 있고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시상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이 상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상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또 어떤 취업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만약 이런 입시 설명회, 취업 설명회가 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듣잖아요. 먼저 시험이 이게 언제 있는지, 또 시험에는 어떤 과목을 보는지, 또 몇 점을 맞아야지 합격하는지, 또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학과를 갈 수 있는지, 또 취업을 하면 어떤 부서를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화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상을 얻기를 원한다면 확실한 목표를 정해서 다름질을 해야 되겠죠. 달리기를 하는데
목표 지점이 모른다면 어디로 달려갈지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또 운동선수가, 권선수가 막 주먹질을 하는데 자기 목표 상대 선수가 어딘지 모르면 주먹을 날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얻기를 원한다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것인지, 그 심판대에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상으로 또 어떤 상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준비해야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언제 열리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휴거된 이후에 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는 공진재림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되잖아요. 그럼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오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게 되고 각각 우리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급 가운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주어지게 될 텐데 이 세마포를 옷을 입게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단장되어져서 어린 양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교회의 대표격인 24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보좌 앞에서 경배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휴거된 이후에 심판대에서 상급을 받게 되고 이 관을 쓰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또 계시록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에 신부된 우리가 신부로 서게 됐잖아요. 어제도 우리 며느리가 같이 막 메이크업을 변장을 했을 때 옆에서 꾸미고 또 그 드레스를 입는 걸 봤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세마포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이 세마포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께 섬겼던 모든 행실들이 바로 그리스도 앞에 입는 이 혼인 예복으로 세마포 옷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입을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정말 화려하고 멋진 드레스를 입은 성도님도 있는 반면에 몸만 좀 가리는 이렇게 시스루 옷 뭐 이런 거 입고 있는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가 된 이후에 하늘에서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서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어린 양의 신부로서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고 준비가 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게 돼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천년왕국에 같이 통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성도들은 어떤 것이 평가되어질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이 평가될 것이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평가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위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진실한지 정말 참된 동기를 가졌는지가 평가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 외에도 성도들의 모든 말과 생각들이 평가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아니라.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주님을 섬기기 위한 선을 행하든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시고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행한 선한 일들, 좋은 일들은 주님이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재능들, 능력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사용하는지를 주님이 보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시간들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지를 보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 또 우리 옆에 있는 불신자들, 그들을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대했는지를 보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영혼 구원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지를 보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들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지를 보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심판대에서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우리의 공적이 평가되어지고 상으로 주어지는지 이 비율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그날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심판대를 말하고 있는데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실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어떤 걸 태우는데 그 불이 우리 공적을 시험해서 태우게 될 때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그 공적에 대해서 상을 받게 되지만 만약 그 불이 지나갈 때 그 공적이 불타 없어지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고 상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사도 바울은 비유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후에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각자가 여러 가지 재료로 이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이러한 공적들이 건축 자재가 되어서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재료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물로 세우는 사람이 있고 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각자 공적이 집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것을 시험하는 불이 지나가게 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상을 받게 되는데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된 것으로 지은 사람은 이것이 다 타버려서 하나님께 받을 사람이 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이나 보석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은 불을 통과해도 타지 않은 재료들이지 않습니까? 아주 가치가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 땅에서 존귀한, 귀중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말 진실되고 참되게 주님을 섬긴 성도들의 공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유용한 귀한 섬김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런 봉사들입니다. 이러한 공적들은 불이 지나가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상급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은 쉽게 변질되고 사라져버리고 불이 지나가면 다 불사가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귀한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행해진 것들,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가치가 없는 그러한 섬김들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묘사되어지는 공적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심판의 불 가운데 태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때 내가 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것들이 다 사라진 걸 보게 되면서 상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심판대에서 어떤 사람이 상을 받게 되는지, 못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나무나 집과 풀로 된, 그래서 태워져 버리는 공적이 어떤 것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외식되게 행하는 이런 공적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 땅에서 아무리 멋지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했던 행적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했던 것이라 한다면 그날에 다 불이 타고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예로서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구제는 은밀한 가운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던 은밀한 구제는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신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했던 구제는 그것은 불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의 예를 들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은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반면에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하는 이런 외식하는 기도는 상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봤을 때 동일한 구제, 동일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것이 낱낱이 그 진실성과 동기가 드러나게 되면서 금과 은과 보석이 어떤 것인지, 나무와 풀과 짚이 어떤지 구분돼서 상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의 진실성이 평가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선행들은 정말 선한 것, 좋은 것으로 평가돼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평가돼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반대되어지는 것들, 성령의 능력 없이 육체의 행무로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또 잘못된 생각 가운데 행해진 것들은 나무와 집과 풀로 드러나면서 태워져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면서 우리 행동의 모든 동기들이 어떠한지, 그 숨겨진 계획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행해졌던 우리의 행동의 모든 동기들이 평가되면서 참된 동기 가운데 행해진 것들이 상급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몸으로 행했던 것들, 헌금을 했고 어떤 봉사를 했고 그런 것들만 하나님께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은 모르는 우리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말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평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심판 앞에 서리라.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는 말을 하는 성도, 다른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생각하는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들의 말과 생각에 대해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행했던 모든 말들, 머릿속에서 했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다시 한번 재생되고 검토되어지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게 되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형제를 비판하면 안 된다, 업신여기면 안 된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막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말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평가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좀 이 생각하면 좀 옥사간 면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말 하나 할 때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이것에 대해서 평가받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심판담에 섰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때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들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나 혼자만 했던 우리 마음속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의 뜻들이 평가되어질 것이다. 그때에 평가되어지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옆에 있는 집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겠을 때 우리 마음속에 했던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평가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말들 가운데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했던 정말 주님을 기쁘게 했던 말들, 또 불평불만이 있을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믿고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했던 그런 말들, 또 세상의 유혹이 있어서 타협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결정을 했던 그런 생각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믿음의 결정을 했던 그런 순간들, 생각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 모르잖아요. 오직 나만 알고 있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주님이 그때의 마음의 생각, 그 결정들, 마음의 뜻들을 보시고 그날에 거기에 대해서 칭찬,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했던 선한 말들과 생각들, 믿음의 결정들을 그날에 주님이 아시고 갚아주시겠다 하는 걸 생각할 때 정말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정말 나에 대해 알아주지 않고 서운했던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심판대에 앉아 계신 재판관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불리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는 참 불의한 수많은 재판관, 불공정한 재판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부당한 대우로 억울해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이 하늘나라의 이 심판대는 누가 앉아 계신다고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서 어떠한 불공정한 불의한 재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것이 없고 그분의 의로운 판정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참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다른 주님의 기준에서 평가되는 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재물과 큰 헌신과 수고로 섬겼던 성도, 그래서 저 성도는 주님 나라 가서 정말 큰 상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성도가 주님 나라 가서 굉장히 적은 보상을 받는 거 보면서 왜 저 성도가 저것밖에 못 받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았던 이름 없는 성도님이 그날에 정말 큰 상급과 보상을 받는 걸 보면서 저 성도가 저렇게 큰 섬김을 했구나, 박수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냉수 한 그릇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헌신과 수고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이 더 많은 헌신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헌신과 수고의 이 땅에서의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고 충성되게 주님께 드리는가를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알아주시고 그날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했던 성도라도 그 성도가 이 땅에서는 부유했던 부자 성도보다
가난한 성도가 더 많은 상급을 보는 일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주님은 부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한 가운데 섬겼던 성도들을 섬겼고 우리 주변 이웃을 섬겼고 불신자를 섬겼던 아주 작은 선행들 하나하나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과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심판대에서는 우리는 어떤 상을 받게 될 것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면류관이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주저를 했던 일이 있는데 24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이 면류관을 들이면서 경배하잖아요. 5개의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성도들에게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전하면서 양무리를 돌봤던 일꾼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시련을 견디면서 주님을 기쁘게 했던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위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땅의 시련을 견디시면서 믿음의 신앙을 달리고 계시다면 썩지 않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한 구령을 했던 성도들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단 한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을 주님을 인도했다 한다면 그날에 주님 앞에서 기쁨의 면류관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다양한 성도들을 막 받으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올림픽에 가면 올림픽 그 메달 받을 때 여러 메달 받으면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님도 기쁨의 면류관, 막 의의 면류관, 막 생명의 면류관 막 주렁주렁 달면서 자랑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재물들을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때 하늘나라의 보화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의 의로운 행신들을 신부의 깨끗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세마포 의복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나라의 멋진 집으로 또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통치하는 권세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이런 면류관 같은 상급, 보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로들이 자신에게 쓰던 이 면류관을 예배드릴 때 다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류관이나 상급을 하늘나라에서 막 자랑하면서 뽀기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익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정말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감당하지 못한 이러한 귀한 상을 주신 이 면류관을 씌우게 해주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그것을 돌려드리면서 예비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대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심판대에서 아무 상급도 못하면 어떡할까? 참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울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행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 사도가 그의 안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 심판담에 서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담대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부끄러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끄럽다 하는 것은 주님이 너 왜 그때 그렇게 못했어? 우리를 막 잘못했다고 꾸짖고 부끄럽게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다른 옆에 성도들이 에이 왜 그랬어? 이렇게 손가락 하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나라 이 나라에서 이렇게 상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내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 받는 것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공적을 받지 못하면, 공적이 다 불타게 되면 해를 받는다. 다른 번역본에서 손해를 받는다. 상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는데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 받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잃어버린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불가운데 받는 구원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어느 날 갑자기 불타서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모든 재산이 불타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고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 나라에 가는데 주님 나라 앞에 칠판에 서는데 내가 모든 상급이 다 타버리고 홀라당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심정이 이 땅에서 자기 집이 불타서 다 없어져 버린 자의 심정과 같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상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그래서 너희가 일한 것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온전한 상을 받도록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심판대에서 상을 받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혹시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부끄러움 가운데 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천국 갔는데 상을 못 받았어요. 근데 영원토록 부끄러워. 죄송해. 옆에 상 받은 성도 보면서 계속 아유 부끄러워. 그럼 천국이 아니겠죠.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잘 살 것이다. 졸업식의 예를 들었습니다. 졸업식을 마친 성도 학생들이 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모두 기뻐하면서 잘 사는 것처럼 천국에서 모두 기쁨으로 지낼 것이다. 성도님들, 학교 졸업할 때 우준상 받은 성도 학생들 계십니까? 받은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못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억울해. 나 학교 다닐 때 왜 그 상 못 받았을까? 억울해, 분통해. 부끄러워 죽겠어. 이렇게 사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천국에서 마찬가지로 그러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 심판대는 어떤 불평이나 억울함이 없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에, 그리스도의 심판에 만족하면서 비록 상은 못 받다 할지라도 상을 받은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불평과 불만 없이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예수님께 있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걸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성도님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바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상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상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상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정말 상을 받기 위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격려가 되겠지만 주님 일에 무관심하거나 게으른 성도는 경고로 바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자, 이 마지막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심을 더욱 소망하고 기대하시면서 주님이 주시길 원하는 이 상 받기를 위해서 더욱 주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